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하솔 왕 야빈과 동맹군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을 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진멸하고 머릿격인 하솔을 불사르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전쟁이 커질수록 문제가 커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평탄하면 좋은데 저도 옛날에 많이 어렸을 때 기도할 때 기도하면 다 만사형통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사형통이라는 게 되게 좋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흘러가는 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자꾸 눈앞에 있어요. 또 한 번에 끝나지 않아.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고 난 뒤에 또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좀 편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부담감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럴 때 이렇게 고민하죠. 하나님 만사형통한다며요. 또 하나님 평안하다며요. 왜 이렇게 자꾸 내 안에 문제가 생깁니까? 또 이런 것이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요?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곤 했었어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버리면 좋은데 이제 마지막 더 큰 전쟁이 눈앞에 있어요. 더 큰 연합군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작은 아이성 전투하고 이런 것들은 해볼만 했어요. 그래도 그런데 이제는 연합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제 한판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마음의 부담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때일수록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전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강력하다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남부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때 북쪽에 있는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모든 왕들, 그리고 산지, 아라바 남쪽, 기레세 북쪽, 미스바 동쪽의 왕들까지 전부 다 모입니다. 이게 1절과 3절의 내용이에요. 성경은요, 이들의 군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4절하고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이들의 백성이 많아요. 해변에 어떻게 해요? 모래 같았다는 거예요.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거대한 연합군,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 넘사벽 수표의 군대 뭐 이런 거죠. 뭐 최강 군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좀 차원이 다른 전쟁인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뭐 그냥 장난치듯이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뭐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결할 부분인데,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엄청난 군대, 그리고 말과 병거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6절 한번 봅시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일 이맘쯤에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희들이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쟁이 엄청나게 커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먼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주어요. 그들의 말에 뒷다리를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들의 힘의 상징인 것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들이 보여지는 거, 너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 말과 병거지 않느냐?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무언의 메시지예요. 자, 이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가? 7절 한번 봅시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기서 중요하게 볼 단어가 뭐냐면요, 갑자기 습격할 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전쟁을 할까? 우리 이전처럼 할까? 아니면 새롭게 할까?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갑자기 습격합니다. 그냥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습격해요. 이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냥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유 상관 불문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8절 한번 봅시다.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과거로 얘기합니다.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못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추격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게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말과 뒷다리를 끊어버립니다. 9절에 보면 또 병거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돌아와서 하솔까지 점령을 합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은 몰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하솔은 몰래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는 거예요. 머리였다는 의미는요, 가장 큰 중심의 도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돼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해준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를, 성경 저자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기록을 해요. 그게 15절이에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신 것, 명령하신 것, 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 그대로 행했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이 행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힘이 세서 이겼다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다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읽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의 크기에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순종의 깊이에 승부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때는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쭉 설명하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면 누가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오늘 여호수아 11장도 비슷해요. 아무리 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또 군대가 얼마나 큰지, 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사건은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일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시간이 흘러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게 되게 두렵고 힘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부분이 넉넉하게 해결이 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염려와 걱정이 왜 없었겠어요? 이것만 돼도 걱정되고 또 생각대로 안 되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다 그렇지라고 생각해요. 어저께도 우리 윤서가 뭔 얘기를 하길래 얘기를 들었어요. 아유, 고민되지. 당연히 고민되죠.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냥 고민돼도 네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젊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인생에 이제 얼마 안 남으신 어르신들을 보면요, 다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순종하고, 문제가 크다고 느껴지면 더 많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